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치앙마이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삭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삭 선교사님은 참 분당 우리 교회 때부터 같이 동역하신 그런 목사님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도 그러시죠? 네. 태국 선교를 우리가 매년 가는데요. 이삭 선교사님이 다 세팅을 해주시고 너무 잘 인도를 해주셔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그래서 야 선교사님 정말 선교지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강단에 부르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탄 드림교회 오니까요, 막 이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에너지가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동탄 드림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동탄 드림교회를 통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뭐라고 말 더 하고 싶은데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여정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국제단체이다 보니까 그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2달간 열심히 공부하고 저와 아내가 시험을 봤습니다. 아내는 그 시험에 통과했는데 저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줄 알았으면 선교사 되는 걸 고려해 봤을 텐데 그러자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빠 때문에 우리 못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있을 시험을 다시 등록하고 그 단체의 그때 대표 되시는 분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한 달 만에 그 점수를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마음에 거기에다가 더 죄를 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너무 절망하고 있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너를 인도한 나를 기억해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재 대신 화관을 모 대신 수치 대신 기쁨물인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저의 수치를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둘째한테 받은 이 수치를 저희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멀미가 나더라고. 정말 너무 긴장을 해갖고 멀미를 해가면서 시험을 받고 그 조마조마한 마음에 결과를 기다렸고 우편으로 이게 통보가 왔습니다. 결과지가 왔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보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둘째가 지나가면서 아빠 통과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 자식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수치심을 걷어가셨다고 막 외쳤어요. 저는 선교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산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선교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또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제가 한국말을 버벅거려요. 그래서 예. 오늘 말씀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은 한번 그 PPT를 보여주시면은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 총독의 재판에서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제 그 지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위에 시도온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레바논이고요. 그 위에 무라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터키.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름의 배, 이제 이집트 곡물을 나르는 양곡선으로 추정되는데 그 양곡선에 죄수들과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압송되어 갑니다. 문제는 이제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미항에 도착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섬이죠. 그 Fair Heaven이라고 써 있는 그 크레타 섬의 그 미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선원과 선장이 저 성경에는 베닉스로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대속제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9월 중순경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는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가장 바다가 험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이 선장과 선원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무리해서 베닉스로 갑니다.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조금 더 그 재물 또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이동해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괜찮은지 알았는데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죠. 그게 북동풍이라서 북동 쪽에서 불어서 유라굴로인데 그렇게 이제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배는 더 이상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고 북동풍이니까 배는 반대쪽인 남서쪽으로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항로를 계산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 떠내려가는데 더 막 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남서쪽이면 저기 보이는 그 남서쪽이 어디죠? 이제 북아프리카 쪽이거든요.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거기에 이 파도로 인해서 쌓여진 바다 밑에 쌓여진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르테라는 라고 일컬어지는 모래톱이 있는데 암초 같은 거예요. 거기에 배가 걸리면은 고대의 설에 의하면은 신마저도 구할 수 없다 이런 설이 있어요.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도가 치면 부서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몰살당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곡물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비까지도 버립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가지겠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모든 걸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10나흘간의 시련 속에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 이제 절망밖에 없어요.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가운데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오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굳이 바울에게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인데 28장이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이. 이 거의 끝나는 마당에 하나님은 왜 이 풍랑을 굳이 허락하셨나? 그거에 대한 힌트가 오늘 같이 읽으셨던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멘. 여기에 원어로 보니까 서야 하겠고가 거기에 데이라는 원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직역하면은 내가 황제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이거예요. 이 데이는 필연성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당하는 거예요. 너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아, 너는 황제 앞에 서게 될 건데 그건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는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광풍을 굳이 왜 허락하셨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 의존성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아의 문화에 최고의 가문에 엄청나게 자기 강한 의지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순도 높은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100% 의존하게 하는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내가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거는 그냥 의지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무게와 농도를 갖고 있는지를 그걸 경험하신 분은 이 말의 뜻을 아실 거예요. 체감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그래서 바울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소명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자기 굽는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돕는 태국 교회가 람빵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람빵이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흙 점토를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빚어서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드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가마에 놓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결국 도자기가 완성되는 거죠. 불시험을 통해서 도자기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그릇 안에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그 한 인생을 마치 그 토기처럼 빚으셔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기갈한 영혼들에게 그 생명수를 나눠주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시죠. 네. 그 크리스찬 리더십의 대가 로버톤 클링턴 박사는 한 4,000명의 리더를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1,000명, 그리고 역사관에 3,000명의 크리스찬 리더들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공통된 그 인생의 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주기가 이 6단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권적 기초. 이제 주권적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내가 원해서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리고
이 가정에,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 가정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도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그 시대의 그 주권적 기초를 그 배경에 두신 거죠. 그건 내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고유한 어떤 계획이 있어. 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성장,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고 내면을 다루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케 하시고 네 번째 단계가 삶의 성숙인데 이것이 바로 불시험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렴이라고 해서 초점을 맞추게 해요. 이 사람에게 고유한 주신 그 고유한 소명을 찾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소명에 이제는 집중하는 나이가 돼요.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셔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영적 지도자 지도자를 하나님 빚어가시는 과정인데, 저는 이거는 선교사나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빚어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광풍,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죠.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열 나흘 풍랑과 해와 달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앞에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어느 섬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어디인가에 우리 배는 닿게 될 것이고, 그럼 배가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섬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헤엄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에 남은 양식을 먹읍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양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배가 이제 파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모두 다 276명의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갖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그가 로마로 향하게 하셔서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고유한 독특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사가 된 이후에 저는 불가마와 같은 불시험, 풍랑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좀 그렇게 막 타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좀 사람이 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살짝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탕감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네. 이 시간을 지나면서 탕감자 잊어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저희 아내에게 분명한 소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소명이 무엇이었나? 제가 만 10년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이거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규정하기 전부터 이것을 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라고 말하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였죠. 사실 저와 아내는 둘 다 목회자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를 지나서 사역자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이자 또 이제 선교사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다 거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세요. 다 거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자녀들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동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로 이 지도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얘기라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운데 몽골에 있는 세은아라는 자매인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나서 대학에 갔을 때 학생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한국 IBF에서 개척했던 FCS라는 선교단체였고 그 초기에 개척 멤버로 함께 섬겼던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매가 거기에 헌신해서 간사로 수년간, 그리고 전체 몽골 전체 대표 간사로 10여 년을 이제 지내고 이 사역을 이제 스텝다운 내려놓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저희를 만나서 5시간 동안 풀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래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5시간 동안 내 얘기를 풀어놓다니.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 자매가 결혼도 뒤로 하고 헌신하면서 어머니도 작년에 여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자매를 위로해 주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 믿음의 이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또 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해주면서 그 여정을 같이 갔어요. 저희 센터 앞에서 찍은 건데,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미얀마는 아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고, 이제 사모님이 중국계 미얀마 사람인데 이 오래전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지역이 이제 특별자치구역이라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미얀마 사람들이 넘어오는 그런 미얀마 난민촌이 있는 곳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 그때 이제 암에 걸리셔서 많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부터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볼 때마다 이 교회와 이 사역을 격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차게 매 주말마다 난민촌을 번갈아 다니시면서 교회 교우들과 함께 그 사역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꿈 넘어 꿈 사역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트남에 있는 웡이라는 자매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이 자매가 결혼하려고 원래 직장 다니면서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 자금을 다 믿음 선교를 한다고 해서 다 그거를 쓰고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결국은 이 자매 때문에 베트남 남쪽에 이 청년 사역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너무 지쳐 보여서 제가 항공료를 하여튼 전달해서 이 자매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너무 막 대장부 같아갖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베트남에서 만날 때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너무 소녀 같은 자매인 거예요.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며칠간의 리트릿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지금 다시 베트남에서 열심히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태국은 아잔 몬트리라는, 이제 아잔이 목사라는 뜻인데요. 선생님도 되지만, 그래서 부인 아잔 빼하고 두 분이 이제 안정된 학교 사역과 본인의 교회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너무 갈 데가 없다고, 교회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교회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갔는데 이제 좁아진 거예요, 공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오랜 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셨구나. 그 교회에 또 동탄 드림교회가 함께 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제 중국이라고 써 있는 거기는 이제 남편 목사님은 아무도 선교사로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었는데 총망받던 목사님 가정에 나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중국에서 남편은 5번, 부인은 수차례 감옥에 갇히고 맞고 이랬는데도 선교사로 나오니까 이거는 또 다른 힘듦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힘듦.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하여튼 좀 선교사 자녀이자 목회자 자녀로 너무 힘들게 또 룸메이트가 자살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근데 그 아들을 좀 하나님께 돌보게 하셔갖고 그 아들을 또 격려하고, 네.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그럴 것 같아서 인도 이 두 친구만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동안의 동역자들을 주시는 걸로 해서 이 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좋아 보이죠? 네, 저거의 반쪽인데 이제 그 듀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반쪽의 집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힐 미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동산이 되기, 그 제목이 뭐였죠? 소원.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언덕을 쉬었다가 그걸 어깨에 삼아서 다시 뻗어가는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건강하게 전인격적으로 서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가 살아납니다.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미전도 종족을 선교했는데 이 선교사가 백슬라이딩, 선교사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이 멤버 케어라고 얘기하는 이 선교사들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을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OM들한테 이 제자훈련처럼 다 선교사 멤버 케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야지. 어렵게 선교지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이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가야지 살아나는데, 교회가 살고 그 지역 사회가 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사역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희가 돌보는 흥이라는 친구인데, 흥이라는 친구인데요. 근데 이들이 중부 지역에 있어요. 작년 가을 겨울쯤에 이제 거기에 큰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국도 그렇고 그 베트남도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한 게 아닌데 우연히 저희를 통해 저희가 알게 됐어요. 집은 다 물에 잠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젊은 사역자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한 가정의 선교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종 그들하고 이제 이렇게 멘토링 관계로 그들을 도왔던 가정인데,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많은 구호 물자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사실 이 중부 지방은 여러분 베트남에 여행 갈 때랑 살 때랑 다릅니다. 중국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부 지방 그 중에서도 가장 보안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경직되어 있겠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케 하셔서 물품을 받게 하시면서 복음을 300명이 넘는 사람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자매가 그 인근에 있는 같은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연합으로 그랬던 걸로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극장을 대관해 갖고 킹 오브 킹스를 1000여 명이 넘는 그 중부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킹 오브 킹스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건강하게 일어날 때 어떤 파급 효과를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인이 푸남이고 남편이 수만인데요. 이 네팔에 긴 얘기 떠나서 이제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부인이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담임 목회, 부인이 5번의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남편이 신학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인을 담임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같이 거기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네팔에 가서 선교 집회, 부흥 집회 겸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마약 중독자였는데
회복이 돼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힌두교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땅에다가 교회도 짓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남편이 마약 중독은 아닌데 알코올 중독에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고 부인은 울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로서 성도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이 가정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만이 있는 재활센터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힌두교 재활센터라서 부모님을 확 설득했어요. 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크리스찬 재활센터를 제가 막 다녔어요. 그 택시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하면서 막 다니면서 이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설득하고 망고앤 스티키 라이스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 그래서 찹쌀밥하고 망고로 그 부모님을 태국에 가져간 걸로. 부모님 아직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모님도 그래도 부모잖아요. 자식을 살리겠다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크리스찬 재활센터를 넣고 크리스찬 또 상담가를 연결시키고 스위스 선교사를 통해 갖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살아난 거예요. 푸납이 더 이상은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남편이 안 보이니까 그 성도들도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오픈을 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수만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활활 타오르는 불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팔에 부흥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작은 교회 연합 지도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선교 집회 세미나를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던 중에 올해에 저희 웩이라는 이거 국제 선교단체에서 80명이 넘는 사역자들을 특별히 동북인도에서, 인도 동북 지역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이제 파송했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이 사역자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면서 저와 아내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역을 같이 담당해 달라고. 그래서 전 세계 브랜치로 나가 있는, 이게 올해만 나가는 뉴 워커들이에요. 매년마다 이런 이 숫자들의 워커들이,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베트남에서 주로 동북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나가는데, 이 제3세계에서 나오는 이 선교사들을 케어하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한 친구하고 통화가 됐는데, 이제 동북인도에서 메일랜드 인도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근데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원래의 인도, 그 겐지스 강에서 막 불태우고 하는 그 아주 힌두의 아주 원산지 같은 거기에서 사역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랑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쭉 얘기를 듣는데, 이 형제가 나중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여튼 얘기를 들으면서 어땠냐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지난 12월에 어머니를 여였는데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어머니셨고 자기가 나오도록 격려했다고. 자기는 5남매의 장남인데 자기가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선교제 벌써 3년 차가 됐는데, 신입 선교사로. 그래서 너무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간중간 리더들이 뭐 5분, 10분 이렇게는 통화했지만, 이렇게 내 얘기를 깊이 경청해주고 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연락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인도로 다시 가는데 9월달 다음 달에 내가 너의 지역을 통해서 가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고, 그 동북인도에서 파송된 또 몇 명의 선교사들을 함께 밥을 사주고 싶다. 연락을 해놨어요. 그 또 한 형제는 그 태국의 카렌족인데, 아주 우리가 갔던 메솥에서 1시간 들어가는 그 메렌인가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물도 안 되고 전기도 안 이런 특별히 그 지역에 가 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약 중독의 경험이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정서적으로 잘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74kg인가 했던 애가 62kg가 됐더라고요. 불과 2달 만에. 그래서 너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너가 너무 날씬해져서 부럽기는 한데 근데 너무 뼈같이 돼갖고 내가 너무 놀랬다. 그랬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리더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 명의 사역자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희한테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사역들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이 사역자들을 같이 이런 마음을 같이 섬길 사람들에 대한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 회복 펀드를 일으켜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무슨 찬수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못해요 이런 거를. 근데 너무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큼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상 못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전 못합니다. 그래서 웩도 막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안 합니다 하면서 근데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같이 기도 부탁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의 예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고유한 소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그 소명은요 대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주권적 기초와 만남의 신적인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빚어온 세월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소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는 보잘것없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빚어오신 투자해오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풍 가운데 계시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그분의 계획표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굳이 광풍을 허락하시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계획에 아멘. 결국 예상치 못한 풍랑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타 섬으로 떠밀려 가서 파손됐지만 그 많은 사람 전원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섬의 원주민들 추장의 아들을 고쳤나요? 그리고선 치유의 기적과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 이 원주민들의 환대와 지원 속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상치 못한 풍랑은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아내가 또 오랫동안 돌봐왔던 베트남 사람 선교사님인 아모스 루 선교사님과 함께 작년 가을 겨울에 베트남 남부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집회를 진행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 부인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계획해 두었던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남편 선교사님은 이거는 교회와의 약속이니까 안 됩니다. 그냥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제가 처음 보지 일면식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같이 가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일정들 다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정은 남겨놓고 그 중간의 일정은 정리하고 같이 그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나갔어요. 사실은 작년 초반에 제가 그 어머니를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믿음의 어머니셨고 저를 손을 붙잡고 까몬 주어 감사합니다 주여 이건데 그 94세의 노모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같이 조문을 하는데 제가 너무 큰 그 감격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장례식에 전국 각지 또 해외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CCT 교단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데 고신 같은,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도행전 2장이 벌어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고신 쪽의 목사님들이 떠나는 거예요. 원래 이분들이 다 그 교단 소속인데. 그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분들은 미국에 있는 다른 교단에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조금 더 유연한 교단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CCT 교단에 있던 목사님들도 전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도의 어머니였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거기 참여했는데 이 여자분이 연배가 자식의 며느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이 손주 며느리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을 붙잡고 그렇게 울어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집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데 2년 전에 아버지를 이 노모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고 아버지가 소천하실 수 있었다고. 그리고 작년이죠. 올해에 누워있는 가운데 어머님이 찾아왔는데 그 자기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자신은 이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모스 루 선교사님이 하여튼간에 보면 전도를 해. 보면은 막 시도 때도 없이 전도를 해요. 너무 어떨 때는 좀 민망해요. 이거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근데 보니까 이 어머니를 본 거예요. 어머니를. 20대에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갖고 그때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갔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필사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 된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베트남과 가정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리고 며느리들이 와갖고 한결같이 하는 게 정말 못 사는 집인데 이 집에 시집 온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틀란타에서 베트남 교회 하는 아주 번지르르한 그 며느리가 와갖고 자기 남편하고 왔는데 너무 프라우드, 이게 뭐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원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중간중간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동일한 얘기가 이 가정에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이야,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네. 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네. lên Chúa lời ngợi ca Chúa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장례 의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뭐 투쟁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의 한 여인이 남긴 영적인 유산, 6명의 목회자, 그리고 5명의 4명의 목회자 사모, 그리고 또 선교사 후보생, 그리고 성도 일반 성도들이지만 평신도지만 빌리에 그리암 집회가 하노이에 있었을 때 그 모든 그 집회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이 할머니 한 분이 남겼던 영적인 유산을 보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유일하게 외국인이 저였습니다. 거기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제가 그래서 선교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의 제자 훈련 권사님 거기만 선교지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 제자 훈련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대장암이랍니다. 60대 초반에 대장암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신 이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솔직히 너무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고 옷가게를 하시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이 투병하러 다니시는 치료받으실 때 막 주변 상인들이 어디 가시냐고 보고 싶었다고 막 찾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투병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보니까 40대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자포자기 해갖고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엄마들이 보이길래 그 엄마들을 붙잡고 당신 엄마지 않냐고, 당신 자식을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엄마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2주 전인가요? 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정말 믿음으로 키웠어요. 아들은 분당으로 위해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은 목회자 사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고유한 소명을 감당케 하시고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같이 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7장, 28장의 바울을 통해서 그 땅끝으로 불렀던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을 그려줍니다. 그 전에 이제 로마서가 전해졌지만, 주체자는 바울도 아니고요, 바나바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렇죠? 빌립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름은 잘못됐죠. 원래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예수 행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그렇네요. 그 무명의 성도들이 여기 있네요. 무명의 성도들, 우비 입고 있는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사명자로, 리더로 빚어가시고, 그래서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명이 감당할 때까지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너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가만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내 영혼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이 동탄 드림교회를 향한 고유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완수 목사님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했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자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오늘 모든 하나님 기도에 참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 모를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참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태국이 참 복음의 볼모지로 알려져 있고 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건강 검진을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려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 주셔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순간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시아 선교 동원 사역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사람, 재정, 자원을 풍성히 채워 주시도록 또 새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 자녀를 위해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영적 감각과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 이삭 선교사님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시는 우리 이삭 선교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불무진 저 태국 땅에
하나님의 꽃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며 이름 모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증거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참 많은 성사님들을 돕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세워질 때, 한 목회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평만하게 선포되고 하나님 그 땅이 복음이 하나님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신들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나라가 된다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성사님의 사역, 특별히 동원 사역을 위해 성사님 케어 사역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삭 성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주의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사님 함께 서영실 성사님도 함께 동역해 나가기에 아름다운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여하는 성기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그 마음의 부담을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성사님 자녀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검진을 위해 하나님 잠시 기록하였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체력과 영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내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생들을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자리, 또 믿음의 영적 동역자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하나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참 그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목도하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평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교학교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자리하는 하나님 성교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귀한 결단과 하나님 향한 마음씨, 하나님 기도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믿음의 멘토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루하루 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더위로 고통 중에 있는 온열 환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2,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온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병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탄드림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중동 땅에 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여전히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되찾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위로 인해서 온열 환자들 2,000명이 넘는 온열 환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되찾는 하나님 약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드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옵고, 이 교회는 특별히 이웃을 돕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주님의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풍성한 응답과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금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강구마다 풍성한 응답들이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새 일을 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내심을 목도하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